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길, 또 앞에 있는 고민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주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내일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요. 혼자 출국해요.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착해서 혼자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예,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2주 동안 제가 다녀오는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요.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무례해질까요? 무례해지면 사랑이 식을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무례해질까요? 무례해지면 사랑이 식을까요? 네, 가장 오래 또 가장 집요하게 부부관계를 연구한 미국의 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이름은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무려 40년 이상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관찰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뇌파도 검사하고 뭐 이런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3,000쌍이 넘는 부부를 관찰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잃어가는가를 추적했습니다. 굉장히 솔깃하죠?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잃어가는가 그를 추적했어요. 추적해보고 한 40년간 연구해보니까 그 결과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큰 싸움이나 그리고 큰 갈등이라고 혹은 갈등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40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해 보니까 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는가? 그 이유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작은 무례함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투가 좀 날선 말투가 날카로워지거나 혹은 눈빛으로 좀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거나 말에서 비아냥거리거나 대답하지 않거나 혹은 상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서서히 식어지지만 확실하게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무례함이 반복될수록 부부간에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점차 식어져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무례해질까요? 무례해지면 사랑이 식을까요? 답을 너무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례해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어떤 폭언이나 폭력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무례함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사랑을 또 쉽게 만들고 나의 사랑도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죠. 가까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님, 오랜 친구, 또 교회에서 늘 마주치는 교회분들, 이런 분들은 가까운 분들이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이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사랑해야 될 분들인데 사랑해야 될 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존 실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무례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네, 이거는 심리학자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요, 가까우면 더 사랑할 것 같은데 더 무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관계가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자기 통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감정들과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가까우니까 거친 말이 나오고, 가까우니까 내 분노의 감정, 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쏟아나오고, 또 가까우니까 비아냥거리고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멀찌감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랑이 없는 가까움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까움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까움은요, 위험합니다. 가까움은 사랑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가까움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가까워질수록 더 아프고, 가까이 가니까 더 상처가 되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깝다, 친하다는 것이 꼭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해? 그러면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시키고, 편안하다는 이름 아래 예의 없이 행동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어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금만 자기를 통제하고 가깝고 친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존중했더라면 아마 그런 사이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 5절을 보면 바로 이 사랑 없는 가까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 없는 가까운 관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래 참는 대신에 쉽게 짜증을 내는 일이 생기고,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한 대신에 가까이 있으면서 말이 날카롭게 나가고, 가까이 있으면서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넘고 상처를 줍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손익으로 계산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폭발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고 되씹으며 되갚으려 하는 것.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이 가까움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깝고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무례해지고 상처를 주고 그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깝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말끝마다 가시가 돋고 상대의 실패를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친하잖아. 우리 가깝잖아. 우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잖아. 그런 가까움 속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핥히면서도 그게 마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든 교회든 또 어떤 작은 공동체이든 가깝고 친하다고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 관계보다 더 못한 만남과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말하고 하는 건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면 상처를 줘도 됩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무례해도 됩니까? 정말 사랑하면 함부로 해도 되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끝까지 존중하는 머무름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존중하는 머무름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철저히 상대를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왜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분들끼리 정말 참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오래 참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포용하기 때문이죠. 왜 온유합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시기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자랑해서 그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상처받을까?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아요? 나보다 그분을 높이기 때문이죠. 왜 무례 행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의 유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 성내지 않습니까?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상대에게는요, 좋은 것만 주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철저히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보호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머무르는 사랑입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다. 이 참다는 건요, 지붕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덮는다. 이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덮어주는 걸 말한 거예요. 덮어주고 또 이해해 주는 것. 근데 일부 이해되는 것만 참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요. 끝까지 참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믿지 못할 구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 아유, 나 그 사람 포기했어. 실망했어.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잘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기대합니다. 끝까지 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군대용어로 자리를 지키다는 원어적인 자리를 지키다.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고 모자란 게 있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참고 믿고 바라며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뭐 함부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그를 존중해서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그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편지 속에는 오네시모란 종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것을 훔쳤는지 하여튼 도망쳐버려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 아마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너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고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바울이 종인 오네시모, 그는 하찮은 종, 그 당시에 무시받는 종이자 또한 그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죄인이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빌레몬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그 당시의 종은요,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대하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는 죄인이었고 주인의 마음을 실망시켰고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쉽게 표현하면 전과자인데, 근데 그를 그렇게 대하지 말고 또 종으로도 대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니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그를 영접하기를, 바울 나를 영접하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함으로써 이 종인 오네시모의 곁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따지셨어요? 화내셨어요? 아니면은 막 정죄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전혀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우리입니까? 주님 배신하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그냥 내일 되면 쉽게 까먹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만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닮고자 말은 하지만 닮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고, 주님의 살겠다 하지만 세상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버리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멀리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 곁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느끼며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 역시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존중으로 끝까지 곁을 내어주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로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은 친함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친함이 아닌 친밀함입니다.
친함과 친밀함의 차이는 뭘까요? 서로 가까울 친자가 쓰였어요. 친할 친자, 가까울 친자. 이 친함이란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든 마음이든 정서든. 그런데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가까이 있되 존중과 사랑으로 빽빽히 들어서 있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가까이 친하다는 게 아니에요. 친한데요, 얼마든지 자기 기분대로 자기하고, 친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편하니까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친밀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과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그분을 고려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친밀함 속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친함이 아니라 사실 친밀함입니다. 친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친밀하면 상대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죠.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친해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일까요? 친밀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친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 사귀듯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존중과 신뢰가 충분히 쌓여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죠. 너희는 교회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지체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어때요? 함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쉽게 표현하면 한 지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의 모든 지체가 어때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다. 어떻게 내가 살아오는지 아는데 그렇게 집을 샀다니, 내가 집을 산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니 내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자녀가 잘 됐다니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된 것 같고,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지금 안 좋아요. 내 자녀는 지금 막 시험 치는데 줄줄이 낙방하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의 자녀는 잘 됐어요. 친함은요,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러나 친밀함은요, 정말 축복해줘요. 집사님 너무 기쁘다. 집사님 자녀 잘 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기도했었는데 잘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응답받은 것 같다. 할렐루야.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성공하기를 바라니까요, 이 친밀함이 상대의 입장에 맞춰 그분에게 정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친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들러 교회 오지 마시고 동역자를 만나러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안 될 때는 내일처럼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친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이 부분의 결론부에 13장 12절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황, 내 여건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는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압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편하다고 주님을 막 부려먹고, 주님께 함부로 대하고 주님께 무례하게 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친하다는 핑계로 자기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함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아끼고 위하시는지를 정말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주님과 정말 빽빽하게 주님과의 사랑, 신뢰, 믿음이 쫙 쌓여져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럼 내게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쳐도 아유 주님, 저는 주님 믿어요. 주님 신뢰해요. 지금 당장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친해지는 곳이 아니라 친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더욱 그렇게 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픔을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내 어떤 좀 좋은 걸 얘기하면 이게 또 사방팔방 돌아서 입 닫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을 꺼내면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이 회자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그분이 잘 돼서 기쁘다고 서로 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나가면은 도대체 어떻게 돌고 돌아서 나를 오해하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나쁜 인간 만들까? 그래서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동역자가 세워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아는 친밀함이 있는 교회, 그분이 잘 되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부부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로 가깝다고 무례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례함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면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곁을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좋다가 자기 기분 나빠지면 떠나는 거요, 사랑 아닙니다.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것. 세 번째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친함, 편함이 아니라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와도 그런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그러므로 친함이 아니라 친밀한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친구 사귀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친밀한 동역자를 만들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될까요?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까울수록 존댓말 사용하십시오. 뒤에가 짧아지지 마시고, 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끼리도, 교회 20, 30년 다니신 분들끼리도 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바깥엔 괜찮습니다. 바깥에 카페에서 20, 30년 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또 정이 있고 과거의 추억이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시면 서로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고 배웁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오면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을 쓰고
나이가 20살, 20살, 30살 차이 나도 그분이 결혼하고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으면 그분에게 존댓말을 써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니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란 직분을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권사님이란 직분을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으로 그 곁을 잘 지켜주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잘 배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으세요? 그냥 가깝게 지내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좋으세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요, 실수가 많고, 저도 말씀 전한 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참아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이해해주고 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또 믿어주고 바라고 곁에서 안 떠나고 견뎌주니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더 그렇게 잘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소한 거, 그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눈 흘기고 인사하지 않고 쓱 지나가 버리고 말대꾸하지 않고, 예? 내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 때문에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 내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 기분 무시하고 상대방 감정 무시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아파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하고, 여러분, 내가 좀 아픈 게 낫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연약하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는, 또 믿고 바라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함께 존재합니다. 이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사랑이 최고로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시하고 또 인사받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또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존중과 신뢰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진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요, 너무 가까이니까 너무 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바깥에 있는 감정을 갖고 와서 쏟아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핥히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친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랑이 아닌 가까움이 때로는 가정을 깨트리고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가까울수록 더 잘 귀담아 듣고, 가까울수록 하나님 더 정말 신뢰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대화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 정말 눈을 흘기고 대답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하는 가정 안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님 정말 사랑과 신뢰 관계, 존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빽빽하게 하나님 존중과 신뢰가 쌓여서 서로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온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친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나 무례하게, 막대하고, 내 기분 따라 행동하고, 말을 거르지 않고 거칠게 말하며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모욕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셨으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친하다면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입을 단속시켜 주시고, 예의 바르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말 하나도 주의하고 조심하게 하셔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가 쌓여져 빽빽하게 차곡차곡 쌓여져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친구 데리고 교회 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생을 함께 걸어갈 곁에 둘 동역자를 세우는, 그 동역자를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흉어물을, 나의 기쁘고 좋은 일을 다 털어놓아도 주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또 걱정하지 않고, 주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친밀함이 가득한,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